안녕하세요. 지난번 3월 첫 주에 강단에 섰다가 이제 10개월이 지난 12월 둘째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많은 줄 압니다. 건강하시고 잘 견뎌내십시다. 타임지를 보면 12월 달 타임지는 표지판에 X라고 크게 이렇게 X를 표현했습니다. 최악의 한 해, worst year라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다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모임도 빨리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겠다는 그런 생각들이죠. 저도 기회가 있으면 설교할 때가 되면 가능하면 빨리 하고 그리고 짧은 설교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또 성경을 찾으면서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설교 말씀이 어디 있겠는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1장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냥 두 자입니다. 예수 우시다, 눈물 흘리시다 두 가지지요. 영어 성경에는 Jesus wept 두 단어, 그리고 한자 중국 성경에 보면은 야소곡 세 글자가 나옵니다. 야소는 예수님을 말하고 곡은 눈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눈물입니다. 이 짧은 두 글자 안에 가만히 생각하면 많은 은혜가 있고 또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죠. 예수 우시다 하는 이 속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고 또 사람들을 울려놓고 떠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은 이 땅에 필수입니다. 하늘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으시더라. 이 땅에만 눈물이 있습니다. 정호성 시인이라는 분 아시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몇 권의 시집도 낸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그 중에 제일 본인이 좋아하는 시는 어떤 것이냐 했더니만은 수선하라 그랬습니다. 울지 말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참아내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 흘리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신다. 외로우시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자는 맞고 후자는 틀립니다. 그가 우셨다는 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외로워서 우신 것은 아닐 거라. 그러면 왜 우셨을까? 당신이 하신 사람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지어진 모든 것을 보시고 아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니까요. 31절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아마 손뼉을 치면서 참 멋지구나. 그렇게 기쁨을 어기지 못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금방 3장에 가면은 아담아 네가 왜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째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명하시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놈아 왜 그랬지? 하고 눈물 지었으리라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마 인간의 타락에서 인간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우셨으리라. 그 다음에 언제 우셨을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받으라. 12월 달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기쁨의 계절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들을 이 삭막한 땅, 차가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어른들이 자식들이 군에 보낼 때 역까지 찾아와서 기차가 떠날 때 손을 흔들면서 눈물 짓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마도 저 베들레헴에 보내시고 난 뒤에 얼마나 우셨을까 상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음성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통곡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실까요? 지난 월요일이 12월 7일 저 하와이 진주만 사건이 있던 때입니다. 그때 폭격으로 2,500명의 군인들이 수장되었죠. 그리고 90년에 있었던 9.11 사건, 그 사건에서는 3,000명 가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군들이 3만 2천 명 정도 죽었다 그러죠. 월남전에서는 5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이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1년 사이에 미국에서 죽은 사람만 30만 명이라 세계적으로는 150만 명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온 인류의 재앙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놈들아 왜 이러냐? 나 눈물 흘렸을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2월 성탄절 계절에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각오,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눈물 흘리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계속 우셨다는 거 기록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우셨다 그 말입니다. 우림의 내용이 물론 다릅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1장에는 친구 나사렛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랬지 않습니까? 어때요? 저도 교회 가면은 또 주위에 있었다. 목사님 그렇게 듣다가 어느 날 금요 기도회 때입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만은 바로 그라지 입구에 봉지가 아니고 봉다리죠. 봉다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목사야 맛있게 먹어라. 그렇게 써놨단 말이죠. 목사한테 목사야 맛있게 먹어라 할 만한 사람은 옛날 친구들이죠.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까? 다들 예수님 랍비어 선생님 하고 했을 때에 예수야 밥 먹었나?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 없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나사렛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지나다니면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때로는 거기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런 친구였단 말이죠. 이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이 땅에 고생을 하다가 이제 천국 갔으니까 우리 환성 예배 보자. 할렐루야 잘 됐다. 이렇게 하셨겠어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됐을 줄 압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셨다. 그건 누구신데? 하나님이 우시는 거지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 우십니다. 앞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셨단 말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던 너희들 암탉이 병아리 제 새끼를 품듯이 품으려고 했는데 그 너희들은 원치 않는구나.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가슴 아프게 말하자면
나라가 왜 이래? 성전이 왜 이래? 하시면서 우셨단 말이죠. 세 번째 우시는 것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이죠. 온 인류가 멸망하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생각하며 통곡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가슴 터질 듯한 격한 눈물이죠. 나사렛에 오른 그 낱말 자체의 깊은 뜻을 보면은 나사로 친구의 무덤 앞에서는 그냥 소리 내지 않냐고 헉헉하고 울으셨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할 성을 보시기에는 좀 더 큰 소리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통곡을 하셨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랬습니다. 종종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한 사람은 그 믿음이 자기만하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만큼 있으면 그것은 가족만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라만큼 그 믿음이 커지고, 온 인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의 깊이가 넓이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열방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세계의 재앙 아닙니까? 이 재앙 앞에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염없이 죽어가는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통곡하실 때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재앙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신 것을 특별한 것은 성탄절과 연결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이란 것은 하늘에서 우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더 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한국의 드라마는 요즘 막장 드라마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출생의 비밀이 많습니다. 나중에 사랑하고 보니까 헤어졌던 오빠였다. 참 막장 아니겠습니까? 아주 어렵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재벌의 딸이었고 아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작품입니다. 그냥 만든 겁니다. 픽션이라 그렇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가짜 뉴스들이 오늘날 정말 풍성하게 있는데, 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서, 짐승의 먹이통에서 나신 한 분, 그 아기가 하나님이래. 막장 중에 막장입니다. 세상에 이런 가짜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도 저 구현하셨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막장 드라마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가짜 뉴스가 아니야, 이게 진짜야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성탄절의 믿음이죠. 왜? 우시러 오셨답니다. 왜 우시러 오셨는가? 그것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야단인데,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악질적인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죄의 바이러스죠. 처음 죄가 거기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아담도 이브도 뿐만 아니라 온 동식물도, 아니 웬 천지가 다 타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이라는 것은 저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악독한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거 믿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늘 문이 탁 닫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나중 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다 이루었어. 무엇을 이뤘냐?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닫혀졌던 천국 문을 활짝 여셨다 그 말이죠. 천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요즘 각 나라마다 백신,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라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죄의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백신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는가? 십자가의 보혈의 백신이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날이 성탄절이라 그것을 믿는 것이 성탄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유대인에게는 이게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뭣가 믿는데 십자가의 보혈이 죄의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백신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 천국 문을 닫겠는데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막혀버렸단 말이죠. 막아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천국문을 여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을 닫게 했던 이 현장에서도 틀림없이 그 은혜가 문을 열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크리스마스 때죠.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요. 말라기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아마도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사탄이 그것을 듣고 제가 하지요 해서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성전문을 닫겠는지 모릅니다. 찬양이 없어졌습니다.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하늘문을 막아버렸단 말이죠. 성전문을 막았다는 것은 하늘문을 막은 것이죠. 천국문을 막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는 대로 십자가의 능력은 그 천국문을 열게 하셨잖아요. 문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문을 닫게 하는 이 현실에도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란 말. 제가 프레드릭 밀러라는 민노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이 참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1892년까지 지금부터 한 130년 전입니다. 20대 후반에
와이프가 되는 선교사와 함께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합니다. 조선에 도착한다면 가장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도착해서 열심으로 선교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6년 만에 첫 아기를 가집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데 8개월 만에 죽습니다. 다시 또 아기가 돼서 해산을 했는데 하루 만에 또 죽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부인 되시는 선교사가 이질에 걸려서 죽습니다. 36세 죽었으니까 젊을 때 아니겠습니까? 큰 꿈을 가지고 이 조선에 와서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이 민노아라고 그러는데 민노아 선교사에게 조롱을 합니다. 선교사님,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선교사님 주례될 수가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민노아 선교사가 그날 밤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의 그 찬송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선교를 하시고 그 사모와 아들들 다 저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혔다는 이야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요. 예수님 누구신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땅에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마음이 아파할 때에 이럴 때에 그 성전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런 상황 앞에서 12월 달 맞은 저희들이 어떤 각오를 해야 될까? 여러분, 가령 보통 때는 모르는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을 때 혹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을 때 자식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도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12월 달 성탄절을 보면서 마음에 각오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로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같은 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죄의 발에서로 인해서 천국문을 닫아버렸던 그 모든 죄가 천국문을 열게 하셨고 그분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가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열어주실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가짜 뉴스가 판을 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짜 뉴스 같다고 내팽개쳤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각오해야 될 마음의 각오란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대신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세상에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내 주위에 있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26장 28절에 6장 28절에 성전 봉헌식 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한 내용이 만일 저들이 이 땅에서 기근과 온역과 질병과 고통과 재앙을 만나거든 그 사실을 알고서
이 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지금이 온역과 질병과 고통과 재앙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들어 이 전을 향해서, 혹은 이 전에서 하나님이여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눈물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거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마음으로 이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또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소망을 갖는 겁니다. 성탄절은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이 뉴스를 정말 진짜 뉴스구나 하고 깨닫고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고, 이 성탄절을 오셔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눈물 우리가 대신하자. 세 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생에 닥쳐지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재앙과 온역과 기근, 이 모든 것 결국 해결하실 분은,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각오해야 될 마음의 각오인 줄 믿습니다. 이 각오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땅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시고 천국문을 여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마침내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운 바이러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크리스마스 날, 이 성탄절 때 하나님이요, 이 12월 달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탄절의 믿음과 또 이 믿음 앞에서 각오를 할 수 있는 마음 다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